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좀 쉬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과 세상 사람들의 대답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을 하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다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다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만, 제자들 외의 사람들 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은 다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다른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시몬 베드로 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진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고백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전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인간이 대답해야 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과 보람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내의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의 대답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의 대답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한 가지 축복이 뭐냐 하면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뭐가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반석과 같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반석과 같이 되는 복. 또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도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왜 붙여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불같은 성격,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고백 후에는 어떤 사도가 되느냐? 전혀 다른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우레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는 축복을 받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믿음 이후에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또 여러 가지 각 사람들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주는 축복.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돼요. 다 다르게 됐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뭘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줍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능력을 받았고 또 무엇인가를 주는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되고 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명확하게 대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반석이 되든 사랑의 사도가 되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든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고백도 없이 무엇인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무엇인가를 주려 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되지 않고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를 못해요.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하니까 줄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없는데 내 영이 갈급한데 뭔가를 주려고 하니까 자꾸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왜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고백을 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예수님과 전혀 친밀한 교제 없이 종교 생활에만 그치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되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되는 능력. 무엇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은 무엇이 됐습니까? 무엇이 됐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무엇이 되었는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선전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취임식 때 제 이름을 세상 셋자의 황자다라고 그래서 세상의 황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셋자의 빛날 황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한 뜻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처음에는 이 뜻을 몰랐을 때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이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목사가 돼야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신학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가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당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꼭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뭔가 되긴 된 것 같은데 생명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진짜 받은 것인가? 라고 한번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생명을 주고 복음에 관한 것을 주기 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사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직장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학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부가 되시면 됩니다. 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가 나가게 되고 복음이 나가게 되고 생명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겸손하라, 온유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만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다, 자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만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우는 겁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사람들이 미워질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베드로와 같다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 골로새 말씀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게 되고 결국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달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맞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되는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이 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되지 않고 주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보시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주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게 해주시고 대답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과 진리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